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복지확대, 교육과 정치개혁, 사회운동입니까? 성경은 죄의 문제야말로 인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루터는 수도승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 고행을 강조하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 수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육신을 괴롭혔던 것이죠. 루터는 자신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위해 추위에 떨며 밤낮으로 굶주렸습니다. 한 번은 3일 동안을 밤낮으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드렸고, 따라서 몸이 놀랄 정도로 쇠약해져서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여러 번 중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극심한 고행과 함께 날마다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루터는 이 고해 성사에 있어서도 철저히 임했습니다. 훗날 루터는 이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도승으로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었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른 그 어떤 수도사들보다 자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행과 금식, 고해 성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영혼 안에는 마음의 평안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죄의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버리고 저주한 자들 가운데 나 역시 속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어두운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루터는 어떤 혀로도 말할 수 없고 어떤 펜으로도 쓸 수 없는 엄청난 지옥의 고통으로 느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셔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참으로 기뻤으며 내게 성경 전체와 하늘이 열렸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행과 금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산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봤더니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통하여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 즉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교직 고사들이 은밀히 침투해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6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에 떠있는 그 무별을 셀 수 있니? 숫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널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손이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창세기 15장 사건이 있은 지 약 400년이 이상 더 있다가 주어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아니 율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뿐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구원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의 때에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와서는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이미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다시 저주 아래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교리를 확고하게 명시하기 위해 신명기 27장 26절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자신 있습니까? 십계명을 볼까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10가지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그 자리에 돈과 쾌락이 꿰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요, 수시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탐욕을 품어서 욕심을 내어 마음으로 훔치고 실제로도 훔치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서 우리 입술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어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겐 선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일, 아니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우리는 각자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한데 내가 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율법의 조그만 사항 그 한 가지라도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범한 것과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율법은요, 믿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주 아래 가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성령 충만할 때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좀 기도할 때도 있고요.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기쁩니까? 오히려 나에게 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그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나의 절망과 그 정죄감에 빠져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저주 아니고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이 루터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땅에 참으로 이 위필드 목사님을 통해 영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미국 땅에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위필드 목사님이 한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732년에 옥스퍼드에 입학을 하는데요, 그때 신앙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내었습니다. 하루에 기도 3번 했습니다. 하루에 기도 3번을 했고요, 시편으로 찬송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는 이 위필드 목사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 가운데 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그 방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늘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 위필드 목사님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분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친구들을 갈망했죠. 그때 웨슬리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홀리클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웨슬리 형제가 홀리클럽 멤버였습니다. 이 홀리클럽의 이 멤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긴 시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엄격한 자기 훈련에 힘썼습니다. 밤이면 이 사람들은 일기를 쓰면서 그날 하루에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을 훑어보고 작은 허문이라도 발견되면 가차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했고요,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수감자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선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바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생활 체제는 인간적인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문제로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기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혼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불만족이 늘 쌓이는 겁니다. 이 위필드는 이 구원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여전히 위표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표들은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더니 그 모든 수단들이 바닥이 나고 구원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위표들은 이때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뚝을 넘어 범람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수고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공식대로, 그 믿는다라는 그 이스라엘 고백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는 괜찮다 하는 그 마음의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율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요, 종이나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가 없는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죠.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놀랍게 드러난 본문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애써봤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하면 할수록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극도의 불안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후에도 자꾸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죠. 자꾸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좀 더 수고하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더 전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이 저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참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자유와 이 기쁨이 없을까요?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절망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도, 그 복음의 자유도, 그 복음의 기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앞에 사도 바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의 가문과 나의 인물됨과 내 어떤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자유와 이 기쁨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 참으로 절망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율법의 조주에 떨어졌고 우리가 아버지 정죄받아 마땅한 아버지 그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복음의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해 본 적이 아버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아버지 부족하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인지를 진실로 아는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이 복음의 이 자유함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일 성령으로 충만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강동교를 섬길 수 있도록 기쁨을 주셨는데